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오늘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였고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에,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사고로 죽게 된 겁니다. 그것도 배사고로 죽게 된 거예요. 이때 이 스페포드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인데 어, 지금 이러한 사고 앞에 나의 미래에 대한 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겁니다. 어, 인생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것인데 내 아들이 먼저 가게 된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 스펙보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함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곡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찬송가 413장에 나와 있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그 후렴 부분에 보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끝나는 찬송곡이잖아요. 아무런 일이 없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게 아니라 가장 심각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찬송하게 된 겁니다. 물론 크게 사용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은 이 스펙포드의 인생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답들을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찾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문제가 올 때 작은 문제만 보지 말고 또 심각한 문제 앞에서 심각한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사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초등학생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임용고시를 거쳐서 교사가 되었는데 훌륭한 교사였다고 해요. 학교 안에서 좀 최고 모범 교사의 어떤 상을 받을 정도로. 그런데 삶도 굉장히 의미 있게 잘 사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생각을 안 했대요. 평상시에 그냥 내 자신이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뭐 하나님이 만약에 있다면 복을 줄 거고 또 안 계시다면 그만이지 굳이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때문에 저렇게 헛일을 하고 다닐까? 저 시간에 오히려 착실하게 일하고 또 성실하게 생활하면 많은 부분이 달라질 텐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사에게 어느 날 중요한 인생의 시간표가 오게 된 겁니다. 몸이 조금 아파가지고 진단을 받으러 병원에 가봤는데 뭐 갑자기 심하게 아파져가지고 말이죠. 간에 암이 생겨가지고 많이 퍼졌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휴학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 이 교사가 처음으로 자기 마음속으로 진정한 질문을 해보게 된 겁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자기가 그렇게 약간 좀 경멸하는 식으로 봤던 왜 그 전도자들이 전도지를 들고 다니는가, 그거를 그때 알았대요. 자기는 수십 년 사는 동안에 처음으로 라디오에 기독교 방송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치유함을 받기 이전에 인생의 처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평안함에 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내가 살겠고, 안 고쳐주시면 천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날로부터 계속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했다고 해요. 물론 치유도 받았고 학교도 복직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이 필요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그 어저께 어, 우리 그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 전하는 그 현장에 연결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 교회 순 모임에 참여하는 오늘 교회 다니시는데 그 중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귀화하신 자매가 있는데 이분이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부모님이 중국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잠깐 다니러 왔고 또 그 부모님의 어머니의 그 남동생분이 계신데 한국에 왔다가 그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아주대 병원에 입원했는데 뭐 너무 수술도 했지만 위독하다. 그래서 오늘 내일 한 것 같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집사님이 그분한테 그러면 목사님을 좀 모셔서 기도 좀 받고 복음 좀 들을게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 자기 어머니의 남동생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남동생의 아들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사촌이죠. 그분한테 얘기해가지고 뭐 예수 안 믿는 분인데 두 분 다. 그랬더니 그런 위독한 상황이 되니까 허락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그 전화를 받고 오늘 원래 갈 수 있었는데 어제 그냥 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환자실에 아주 위독한 사람은 하루에 가족 중에 한 명만 면회가 된대요. 그것도 10분간. 근데 그날 면회를 한 거예요. 다른 분이. 아드님이 했는지. 그러니까 면회가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주대학교 그 병원이 기독교 병원인 것 같아요. 재단이. 그래서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외적으로 한 번 더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 거예요. 가봤더니 의식이 뭐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연명 치료를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위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은 살아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의식은 거의 없지만 그래서 그 귓가에다 대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안내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면 됐다. 이렇게 기도해주고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 분들이니까 이제 화장을 해서 중국에 가서 장례를 치른다고. 그러니까 아들은 여기 나와 있고 일하고 있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연길 쪽에 계시는 분인데 거기 있으면 복음 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뇌출을 일으켜가지고 말이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복음을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완전히 쓰러뜨려 놔가지고 참 그리고 그 중국 분들이 여러 명 오늘 장례식장에 왔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화장하는데 그 아들이 뭐 예수 영접 안 했으니까 뭐 예배 드리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허락을 해서 오늘도 제가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복음 전하고 또 예수 영접할 수 있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에, 외국이니까 외국인이 한국에서 죽으면 화장도 쉽지 않은가 봐요. 막 중국 대사관에 갔다가 그 아들 혼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겨우 예배 드리면서 또 복음 전. 또 그 어제 그 연결되어졌던 그 여자 집사님, 그 중국분인데 귀한 분, 그분의 부모님이 또 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저녁에 커피숍에 내려가가지고 또 제가 그 환자분 만나고 온 뒤에 또 복음 전해드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분도 잠깐 다니러 온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뭐 제가 그분들을 알지도 않고 영상으로 딱 한 번 그 여자 집사님이 들어와서 말씀을 들었던 분이에요. 근데 오늘 너무 감사하다고 얼마나 황망한 상황인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어, 그 말씀을 듣던 그 여자 집사님이
그 순모임에 참여하는 그분의 건면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온누리교회 그 큰 교회 목사님들도 계실 텐데 왜 저한테 연락을 했나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면 열일을 제쳐들고 분명히 가실 거를 믿고 연락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갑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선순위가 그거니까. 근데 이제 막 그 수원에서 막 오는데 평상시보다 이 시간이 더 돼서 퇴근 시간에 막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막 이렇게 저렇게 뚫고 비교적 늦지 않은 시간에 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이제 그런 심정으로 오는데 2시간 걸렸거든요. 얼마나 막 기도가 나오는지. 막상 이렇게 와보니까 그래도 약속한 30분보다 한 10분 전에 이렇게 와서 참 감사했어요. 제가 하루가 거의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간 남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어, 저희 가족들도 제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인도받잖아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거든요. 참 은혜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직업 중에서도 목회자라는 직업을 갖게 해주신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의무감에 또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의무감을 할 때는 없잖아요. 싫으면 안 하잖아요. 저는 매일 말씀 준비해야 되고, 또 매일 말씀 전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사건과 문제를 보면서 복음으로 판단해야 되고,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에서 얻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잠시나마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이 평안함은 영원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이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는 아마 평안함이 없을 겁니다. 잠깐의 안식은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평안함은 없습니다. 죽을 둥 살 둥 이래서 겨우 입에 풀칠하는 정도로 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게 몸으로 일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면 오늘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정말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분이 나보다 3배 정도 힘이 센 분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구나.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옵니다. 그래,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기 위해서 출생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때 천사들이 고백한 말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모든 저주와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모든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렇게 칭송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죽으심과 그 부활하시는 그 일로 믿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쫓기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 막 집착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내 고집을 피우고 다투는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평강, 화평이 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나도 또 다른 사람과
이 화평의 힘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 믿는 티를 조금 내보면 고난이 오거든요. 그런데도 이 화평이 없어지지 않아요.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면 순교당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이 순교자들을 죽이는 사람들은 막 악이 받쳐서 죽이는데 죽는 이 순교자들은 굉장히 평안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이상하게 악한 악에 바친 모습을 띠는데 그 핍박을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삶의 얼굴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마음의 평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믿음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주기철 목사님에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순교의 시간이 와도 배교하지 않고 어,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것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유혹도 문제가 안 됐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귀신 섬기는 사람, 당장은 뭐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평안함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평안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화평케 하는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싸우고 다투고 이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분은 우리에게 어떤 복음이 와 있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요 평안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심부름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막 불안해요. 그리고 조금도 못 참습니다. 막 조급해요. 그리고 일단 두서없이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잠시도 이렇게 가만히 못 있고 막 돌아다녀요. 한마디로 말해서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한 대로구나.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평안함이 없다더니 저 말이구나. 저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본 겁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속에서 내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저 일을 따내야 되는데, 한 사람을 승진시키는데 여러 명의 후보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승진하기 위해서 그 책임지는 사람에게 막 돈도 갖다 주고 같이 만나서 막 식사 대접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뭐 그럴 길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러니까 막 밤잠을 못 잘 정도로 불안한 거예요. 직장에서 승진 못 한다고. 근데요, 영원한 직장 없잖아요. 그 직장 그만두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 그때는 막 그거에 막 잠도 못 잘 정도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칙이 자기 후배가 승진하면 선배는 그만둬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배가 자기 위에 승진이 있을 때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늘 불안하고 쫓기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이렇게 어,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한 번은 어떤 여자가 벌벌벌 떨고 서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거 물어봤더니 중이 지나가다가 뭐 그런 중이 있어요. 스님도 말이죠. 불안함을 준 겁니다. 어떻게 해요? 관상을 딱 봐주면서 자기 아이가 죽는다고 말해준 거예요. 얼마 전에 죽는다고. 그러려면, 그거를 뭐 하려면, 뭐 절에다가 뭘 기여하고 뭐 그렇게 말한 모양이에요. 당당하게 얘기했죠. 제가 목사인데 절대 안 죽는 길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어버리면 된다. 복음 전했거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많은 말과 행실을 가지고 불안함을 줘요. 안 될 것처럼 해요. 망할 것처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모든 운명이 바뀌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와도 이 평안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내게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마를 정복하는 비밀,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 하는데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가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히 단절된 이 관계를 화평케 하는 사람. 누구죠? 복음 전해주는 사람. 우리 인간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평안이 임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만들어주는 사람,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능이 높은 개라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인간만, 영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결국 종교를 많이 찾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뭔가를 찾게 돼 있거든요. 이때 잘못된 진리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가르쳐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케 하는 유일한 길, 복음,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전해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앙 시대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시대마다 재앙이 언제 일어나느냐면 불신자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각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불신자 때문이 아니라 시대마다 교회가 굉장히 많아지고 예배당은 커지는데 복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세상의 기준과 교회의 축복의 기준이 같아질 때 세속화됐다고 하거든요. 교회가 타락할 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 시대마다 재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 120, 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먼저 복음 때문에 학교도 생기고 병원도 생기고 근대화되어지고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언제 터졌죠? 기독교사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평양과 대구를 중심으로 굉장히 교회들이 막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전쟁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근대화에 막 산업화에 기여한 공도 있거든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말이죠. 그 이후에 막 과도기가 있었고 군사정권이 들었을 때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교회가 모여서 복음은 전하지 않고 계속 싸운 겁니다. 어느 정도로 싸웠냐?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다가 먼저 성찬 예식을 하거든요. 그 성찬상을 뒤집어 엎고 뽀개면서 싸우는 기록이 나와요. 그때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5.18이라고 하는 광주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 한국 교계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재앙 시대마다 일어나는 특징이거든요. 목회자들이 더 이상 갈급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허와 후식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불신자들은,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막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헤매는데. 그렇죠? 저는 그래서요, 뭐, 바르게 살아야 된다,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화평케 하는 사명이 있다면, 호의호식하고, 그럴 수 있는 배경이 있다면, 굳이 해야죠.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정말 어려운 교육자들 돕고, 이렇게 세워야죠. 그죠? 그런데, 너무나 배가 불러 있어요. 아니, 그 뭐, 운동하는데 몇백만 원을 쓰고요. 밥 먹는데 기분 내는데 몇백만 원을 쓰고요. 옷을 입는데 막 몇천만 원짜리 있고요.
무슨 시계를 차는데 몇 억짜리를 차고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럴 수 있어도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성결하게 모범적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모습은 경멸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도 싫어하세요. 오히려 그러한 것을 가지고 더 많은 복음에 유익한 일을 하세요. 그러면 축복입니다. 그렇죠? 재앙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색깔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교회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주의 종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존경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불신자들이 반드시 들이닥치는 재앙이 있죠. 근본적인 문제가 와요.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 문제가 덮치죠. 정신 문제가 덮칩니다. 육신의 어려움이 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재앙이 덮치죠. 죽으면 끝납니까? 자살하면 끝납니까? 영원한 지옥 배경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의 결과가 후대들에게 또 대물림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본인들도 모르게 자꾸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섬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날짜를 알기 위해서, 방향을 알기 위해서, 복을 빌기 위해서 점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은 제사를 정성스럽게 안 지내면 귀신이 역사해서 조상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와요. 왜 점쟁이 찾아가죠? 앞길이 궁금하니까 알아봐야 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걸 믿어요. 이사를 잘못 가서 망하기도 합니다. 어디 방향을 잘못 자리 잡은 그런 업체를 차려서 방향이 잘못돼서 망해요. 거기에서 해방받는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해결이 되는데 이 축복이 전달이 안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당집을 돌면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이 그냥 지나갈 때 조용히 한번 기도하고 지나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곳에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마 점이 안 쳐질 겁니다. 장사가 안 돼서 떠날 거예요. 어떤 학생에게 전도를 했더니 교회를 잘 나왔는데 부모님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찾아가서 만나봤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얘가 교회 나가면서부터 자기에게 막 머리가 아프고 집안에 어려움이 왔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해줬죠. 아니 그게 맞다면 교회 간 얘가 머리가 아파야지 왜 아주머니가 머리가 아프냐고 이상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 제가 아주머니가 복음을 받아야 된다고 해방 받아야 된다고 이러면서 복음 전해줬거든요.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 예수님께서 약속한 겁니다.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는 자, 이 복음을 전해준 자의 축복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한국만 쳐다보지 말고 세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미국이 우연히 이렇게 세계 강국이 되고 복받은 게 아닙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도 망하고 일본도 망해요. 그렇잖아요? 이자율을 1%만 올려도 우리나라 같은 데는 막 몇 조가 무너집니다. 몇 조가 뭐예요? 심각해지죠. 미국이 생긴 지는 약 200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강대국이 되고 그렇게 세계에 큰 기여를 할까요? 이 나라가 어떻게 생겨졌냐면 그 시작이 전 세계에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영국의 청교도들이 모여서 아예 교회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세웠거든요.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들자, 복음 전하는 나라로 만들자. 이게 국가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미국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뽑히면 반드시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 나라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하겠느냐? 예, I can, I do.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선서를 하는 거거든요. 말을 안 해도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반드시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법에는 없지만 그게 철칙입니다. 왜 그렇게 복을 받느냐?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쳐다볼 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은혜를 깨닫는 서론이었고, 이제 믿음이 온 이후로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멸망받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역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 평신도들이 들어가서 증인으로 서야 돼요. 말씀 운동을 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자가 복이 있냐? 화평케 하는 자나 교회와 성도 간에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을 진정으로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위하지 않고 비아냥거리게 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걸 압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세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뭐가 어떻다 막 이해하는 사람들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과 그냥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달라요. 화평케 하려고 하는 자의 말은 다릅니다. 성도 간에 화평케 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형제를 저주하지 마라. 오히려 축복을 빌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라. 이유가 뭔가 하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 내가 그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그렇게 해라. 미래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라. 형제에게 복을 빌어라. 아니, 그런 목사님, 악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란 말입니까?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얼굴,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죠? 저와 여러분이 사회에서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만드는 자, 이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 여러분,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기독교인 때문에 사회가 어렵게 되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어려워진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 밭에까지 하나님이 복을 내린 겁니다. 저는 이 약속을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신조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의 근원인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남이 잘못한 것도 깨닫기만 하면 도와주면 돼요. 아무리 실패한 사람도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도와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도와줘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기독교인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나라인데 바벨론 전체가 복을 받았어요.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 조그만한 식모아이가 노예로 잡혀왔는데 그 아이 때문에 바로 나만 장군의 집이 복을 받았잖아요. 문둥병 걸려있던 나만 장군이 소녀아이의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를 찾아가서 치유함을 받게 되잖아요.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성도가 사회생활할 때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있는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복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이 많지만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너무 사람들의 말을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쳐다보고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가서 너무 사람들의 말하는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뭐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의 의견이에요. 또 문제를 얘기할 때 문제일 수 있죠. 하나님은 그 문제를 능가하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너무 막 그것 때문에 막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보고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하는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좀 한다고 그러면 막 껍데기 구제하고 사진 찍고 이름만 내고 이런 거 조금 해놓고 뒤로는 엉뚱한 짓 하고 말이에요. 교회끼리 다투고 막 교인 한 명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막 싸우고 말.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일컫는다는 말이 뭐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예수 믿는 사람 참 좋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고는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의 기준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빛을 거룩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영적 제사장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저희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 명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온 집안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집에는 며느리 한 명이 왔는데 예수 믿었는데 그 집안 전체에 두고두고 계속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심지어 안 믿는 가족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그걸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 말로도 한 사람이 출세하면 가족이 덕을 보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복을 받게 되는 축복,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의 첫 번째,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어떤 결론이 오죠? 교회는 가보세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도와주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게 될 것이다. 오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가정이, 후대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질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도 임하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